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히브리서를 37회에 걸쳐서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또 수요 예배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신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올 한해 또 상당 기간 진행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강해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 강해를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디모데 전서 뭐예요? 개론입니다. 개론. 간단하게 디모데 전서가 어떤 편지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오늘은 매우 짧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먼저 이 편지를 누가 썼는가, 본격적으로 개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인데, 놀랍게도 이 개인적인 편지는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역에 회람되는 공적인 편지의 성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국적이 어디예요? 로마부터 나와요? 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울은 유대인이고 작은 마을이 아닌 제법 큰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성의, 보통 그 당시에는 번역을 성이라고 했죠.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의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동쪽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 동쪽 바로 옆에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 근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 있는 큰 도시가 뭐냐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도시이고, 그 도시의 큰 도시, 또 하나의 도시가 바로 다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다소는 대학 교육의 도시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 미국의 유명한 뉴욕 이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 터키 동남쪽에 위치한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소 출생임을, 이 바울이 대단한 교육을 받은 교육의 도시의 출생자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대학 도시에서 헬라어 공부를 했고 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바울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왜 사도행전에 보면 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름이 2개죠. 뭐라고도 하는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 2개가 있을까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은 유대인이자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펼쳐볼까요? 오늘 개론인데 짧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길게 갈 텐데, 빌립보서 3장 빨리 찾아볼까요? 3장 4절 5절. 자, 볼까요? 4절 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골수분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유대 이름인 사울과 로마 이름인 바울을 동시에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유대인인 건 알겠는데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잡혔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넘기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대단한 법적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을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매우 혁혁한 나라에 공을 세워서 시민권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사울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이고 사울이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무슨 공부를 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바울이었다 이런 엉터리 해석은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렇게 이름을 나눠가지고 봐라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는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13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유대 교부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완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열심은 대단했고 법적인 면에서 볼 때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열심으로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할 정도였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요, 바울이 종종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그 중에 몇 권을 바울이 썼어요? 히브리서 포함하면 13권. 13권의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쓴 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더더군다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에 사도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매우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이름을 듣기에 적당하지 못한 인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죠. 어쨌든 이 당시에 바울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대단한 지성인이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으로 가득 찬 위대한 인물이었고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지식인, 지성인, 이 열심 있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쓴 저자예요. 두 번째, 언제 썼을까? 또 누구한테 썼을까? 기록 시기와 수신자인데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 약 62년에서 64년 사이. 이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잠시 풀려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2장 23절, 24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석방된 후에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AD 67년에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다가 잠시 풀려나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누구에게 썼는가?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2절을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수신자는 디모데이다. 오랫동안 바울의 제자이자 아들이자 신앙의 동지였던 젊은 디모데. 최종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수신자는 두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디모데, 그다음 다른 하나는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관장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이 두 개인과 교회들이 수신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6장 21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은혜가 누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어요? 디모데에게만 쓴 편지만 어떻게 썼겠어요? 은혜가 디모데에게만 있기를 원한다. 내가 디모데 너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해.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너희와, 이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전역에 쓴 편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는 다시 디모데로 돌아와서,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는 더베에서 출생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외조모, 할머니 이름이 뭐죠?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와 유니게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바울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한 할머니와 어머니.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 혈통의 자식이었고,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특별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왜요? 바울이요 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왜 보기를 원했어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어. 믿음은 있어요. 이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대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쨌든 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에 따르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가라는 데 가고, 바울이 오라는 데는 오고, 바울이 멈추라는 데 멈추고, 바울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따랐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에 따르면 바울을 대신해서 설교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목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매우 순종적이었고 경건했고 충성했고 신실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 빌립보서 2장 19절로 23절,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성경. 왜 웃죠? 앞으로 수요 예배 때 많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첫 번째, 그의 나이가 매우 젊었어요. 연소했다라고 표현하죠.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린 나이예요. 젊었다, 연소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죠. 두 번째, 병이 있었습니다.
자주 나는 비위병, 그러니까 소화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젊은 친구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어른들 뭐라 그래요? 허약해 가지고 막. 그러니까 뭔가 목회 사역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이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함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바울은 계속해서 순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 터키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저 고린도로 떠나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누구를 남겨둡니까?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었던 노련한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적고 자주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 연소한 이 디모데가 그 지역의 유지들, 원로들, 그 지역에 내노라 하는 장로들, 이런 나이 많고 경험 많고 노련한 장로들과 특히 나이 많이 든 과부들, 이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연세가 많이 있었던 분들이 출석하고 있던 수많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목회의 여러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를 격려하고 교회 목회에 여러 지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를 좀먹고 있었던 거짓 교훈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처럼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목회를 위임하고 떠났어요. 그만큼 디모데를 믿었던 거죠. 자, 여러분 1장 3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싸움을 내는 것이다, 깨트리는 것이다, 분열시키는 것이다. 복음에 몰두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으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루기보다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페소스라고 불리는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이었고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남과 북의 동서를 오고 가는 교역도로의 중심지였어요. 말하자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교역의 중심지 어디일까요? 부산, 서울, 인천 이런 데, 이게 항만 도시, 아주 큰 도시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동시에 이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요, 에베소는 각종 우상 숭배적인 문화, 타락한 쾌락주의의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신약성경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에베소를 가끔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의 대표적인 우상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뭐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여신? 예? 아테미 여신. 그죠? 아테미 여신. 그 전에 대표적으로 에베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 숭배를 열정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1세기 말경에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속주 가운데 최초로 로마 황제 신전을 건립한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두 번째, 에베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테미 여신 숭배로 유명합니다.
아르테미스라고 불리는 이 아테미는 에베소의 수호 여신. 에베소 하면 아테미예요. 그죠?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에베소 동쪽에 아테미 신전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요, 로마 황제 신전과 에베소의 수호 여신인 아테미 신전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아테미를 기리는 이 연중 행사가 해마다 열렸는데 250여 명의 신전 관계자들이 이 신전을 떠나서 에베소 전체를 행진한 다음에 다시 신전으로 돌아가서 많은 제물을 바쳤던 나라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조각상들, 그 당시에 조각상들, 비문들, 석조 건물들, 명문들을 보면 에베소에서 로마 황제와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명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의 아데미와 아구스도에게 봉헌합니다. 아구스도는 누구예요? 황제를 가리킬 때 아구스도라고 불러요. 로마 황제. 에베소의 아데미와 황제에게 이 물건을 봉헌합니다.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물들은 거짓 교사들이 일부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했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 거짓된 교훈에 물든 당시 초창기 에베소 지역을 장악한 원로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놀랍게도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0장을 펼쳐보실까요? 20장 17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쭉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28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 설교를 한 후에 약 5년 정도 후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출현했고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거짓된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일부 젊은 과부, 늙은 과부들을 제지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비해서 디모데 전서에는, 디모데 후서는 약간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는 매우 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이 가장 존경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줬다는 것은 디모데를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장로들, 원로들에게 전부 전달해서 이 편지대로 사역을 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일부 거짓된 선생들의 인격과 가르침을 비판하고 이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공동체 문제들을 교훈하며 개인적으로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거짓된 교훈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교회의 교인들은 늘 이 세상과 이 교회 안팎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이상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들을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21세기엔 더 심하죠. 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미혹을 받아서 팔로워들, 구독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무엇일까?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기도가 넘치게 하며 자격 있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가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을 세우는 그 3장의 말씀을 쓸 때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자격, 인격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해요. 신학적인 덕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크게 네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둘째, 교회를 질서 있게 하며, 셋째, 교회 안에 늘 은혜와 기도가 넘치게 하며, 넷째, 자격 있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한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교회가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충실히 전할 때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팎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제거하고 몰아낼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2023년에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더 잘 듣고 믿으며, 동시에 거짓된 교훈을 물리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든든히 세워져가는, 계속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